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교회는 뭔가라고 할 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우리 교회는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 5개월 3일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1년 6개월이 아직 조금 더 못 미쳤는데 부임하자마자 그 전에도 잠시 방문했을 때도 이미 우리 교회가 가진 특성, 우리 교회 자랑은 가족적 그리고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와서 그렇게 느낄 텐데 그러나 그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가족인데도 가끔 연락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또 이렇게 부모님께 연락 잘 못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 막내가 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지금 오늘 최연소자 계속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귀한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찾아서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6월, 7월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휴가기도 하고 방학이기도 하고 이미 마친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잠시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가면 한국 여러분 방문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우리 마닐라를 떠나서 자유다 혹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해외로 발령을 받거나 이렇게 오면 한국에서 교사하던 거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나는 안수집사 권사였다는 걸 일단은 이 교회에서는 잠시는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또 우리가 여기서 한국으로 좀 나가면 약간은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못했던 일들을 하기도 해서 계속 여기 있으면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혹은 정규적인 예배에 늘 참석하다가 한국에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또 그대로 패턴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긴장감을 좀 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약간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약간의 휴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이럴 때에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로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봐도 사람이 왜 살지? 여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지. 먹으려고 살고 아니면 나는 돈 많이 벌려고 나는 좀 성공 좀 해보고 싶다. 나는 버킷리스트가 난 전 세계 한 몇십 개국은 좀 여행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다양한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단기 목표도 있고 장기 목표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특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인생이 왜 의미가 있고 왜 살아가지라고 할 때 여러 목표가 있지만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목표가 내 목표인지도 잘 모르는, 내 최고의 목표가 그건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순간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예인들이 최근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을 쭉 여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요. 나의 가장 소중한 그분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주 최고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좋은 예배가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주제도 그거 말고 삶의 예배자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 자리를 떠나가면서 예배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배는 드렸고 이제 주일날도 일부 예배를 또 이전에 있을 때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찍 예배 드리고 하루를 길게 사용하고 또 일찍 예배 드리고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강남 지역에는 아주 일찍 6시, 7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도록 혹은 골프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 끝,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는 여기에서 시간적인 삶이 표현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항상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요즘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책도 그리고 설교로도 유튜브로도 이렇게 남아있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만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분이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배의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우리는 항상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이돌이라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무엇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무엇을 가장 추구하는가가 그때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편안함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걸 추구하며 그것 없으면 예배 안 드려도 지금 이것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대신 예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삶의 예배는 예배인데 잘못된 거릇된 대상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정해져 있는 공예배 시간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상 또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 삶을 바쳐야 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골프장에 가도 공을 봐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볼링장에 가서 핀을 보면 저긴 마귀고 내가 하나님 힘주세요. 저 마귀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실제로 그 볼링은 그런 이유로 게임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스포츠는 전쟁이잖아요.
내 영적 전쟁으로 저 마귀들과 싸울지라 해서 종교개혁자 누군가가 볼링을 개발했다라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너 헌신해야 돼,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다녀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절 명령에 명령이라보다 권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해서 예배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되어야 돼 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먼저 생각해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건 많은 종교가 많이 비나이다 정말 정성을 다할수록 복받는다 라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샤머니즘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좋은 예배입니다. 그들의 샤머니즘적으로는 일단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간 적 없는 옹달샘에 가서 정한수를 떠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적 깊은 곳에 가서 홀로 외로이 비나이다 라고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해야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결혼하고 정성을 바쳐야 복 받는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반응으로서 예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떤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표현인 것이죠. 로마서를 우리가 12장을 펴놨는데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1절이. 이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는 그걸 어떤 성경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상태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 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 그게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정한수를 떠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헌신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합시다. 이게 이제 12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예배하십시다. 왜 예배 안 합니까? 여러분 방학 맞아서 휴가 가서 거기서도 예배해야지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은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 그러면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았어요. 우리에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 어떤 부모인지, 이전에 우리가 부모는 아니어도 다 자녀였던 적은 있으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어땠는지, 여러분 자녀가 100점 안 받아가고 약간 내가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아오면 애가 엄청 밉죠. 집에서 쫓아내고 싶죠. 그러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너는 왜 엄친아처럼 안 돼가지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너 미워, 나가, 밥도 먹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세월호 지나고 나서, 제가 중국에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건강만 해다오, 그게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3년 갔어요. 그 다음에는 1등하고 건강해다오, 그 다음에는
좋은 대학 가고 나서 건강해다. 건강은 그냥 디폴트고 그냥 그거는 당연하고 나머지 해야 돼. 근데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냥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좋구나. 이게 본질을 그때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멈추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 왜 안 드려? 너 헌금 왜 그거밖에 안 해? 그 정도 정성밖에 없어? 라고 탓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받아놓고도 못 깨닫는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배은망덕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희 아버지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저희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갔을 때, 교회를 가니까 그냥 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평생에 그냥 밥 얻어먹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교회 가면 밥값을 얼마를 내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DNA가 있잖아요. 공짜로 뭘 얻어먹고 나서 뭔가를 갚아줘야 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많이 얻어먹었는데 큰일 났네. 이게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누구야, 덕선아, 이거 누구 집에 갖다 줘. 그러면 갖다 주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그릇에다가 또 단뜩 받아오죠. 또 그거 받아오면 또 가고 막 이렇게 셔틀을 막 도는 것을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과분한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기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왜 그렇지 못하냐면 돈도 없고 나 감사거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전도회에서 이렇게 설교 노트도 팔고 기도 노트도 팔고 감사 노트도 있는데, 감사 노트를 적다 보면 감사할 게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러움으로 예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제 모든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나에게 주신 분, 그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할게요. 벌써 세 번째네요. 자, 권면합니다. 자비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비를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비하심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야, 구체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제일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로 찬양, 경배, 아니 헌금, 선교 있기 전에 자비를 깨달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너희는 이 은혜를 알고 자비하심을 알았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믿는다면, 이 세대가 너를 틀에 잡아놓고 뭔가 몰딩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의 틀에 너를 잡아 넣으려고 할 때 그 세상이 너를 형성하는 것처럼 형성되지 말고 꼿꼿이 지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계속 줍니다. 말씀 보지 않고 정신 차려 하지 않으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다가 돈 없어질 텐데 너 괜찮니? 이 세상 살려면 돈은 이 정도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늘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이 정도 대학을 가야 인간굿이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라고 굉장히 세상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해 들어갑니다. 자, 방학이고 뭐고 신앙이고 일단 즐겨. 너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어디에서 참된 자유가 있겠니? 일단 놀아라, 쉬어라. 너 편하게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게 너에게 필요할 때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제 며칠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영향의 틀에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가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어요? 예수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강한 이 잡아당기는 그래비티가 하나님이 세상에 막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얼마나 많은지 자비하시면 원래 훨씬 더 큰데 세상을 주어지는 그 압박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계획대로 네가 통제해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가서 되겠니?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품어주는 세상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가다 보면 굉장히 편리한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나 편리해졌구나. 여러분, 불편한 필리핀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근데 때로는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신을 잘 차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점점 편리해지다 보니 예배도 점점 내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전에는요,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어요.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다니까요.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아직도 저도 이제 시도해보고 싶지만 적어도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받습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은 사람 중심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합니까? 점점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편하게 예배당과 예배 구조가 내 편의 중심으로, 내 나이 중심으로, 우리 자녀 중심도 아니고 하여튼 내 중심으로 모든 게 편해야만 바른 예배가 따르는 거죠. 정말 자기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풍성했던 정교도 시대, 퓨리탄들이 있었던 그 정교도 시대에는 이렇게 설교단에 모래시계가 있었대요. 1시간짜리. 그래서 설교가 보통 60분 정도 했는데, 자, 이렇게 목회자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뒤집읍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시간 되는 거죠. 2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영광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3시간까지 갔대요. 근데 그렇게 그때 정교도 시대에 평신도 성도님의 설교 노트가, 설교를 받아 적은 설교 노트가 남아있는데 박물관에 가면 설교 노트가 한 30페이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페이지로 설교 노트를 받아 적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밥을 그냥 늦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말씀 배웁시다. 뭐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점점 내 안락주의, 내 육체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조금의 불편함도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시대적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보면 이게 좋네 라고 생각해서 점점 그렇게 희석되어서 좋은 것도 진짜 막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게 돼야 되지만 신앙의 정신이 해이해지는 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읽고 있는 어거스틴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나 책들을 보면 야, 이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냈구나라는 것을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 우리 세대밖에 없잖아, 예배자로서의 세대가. 근데 이전 성경시대 성도님들은 그때도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요, 그 고린도 지역에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거의 이제 율랑 여성처럼 그냥 성이 거의 예배의 한 요소로 들어가서 굉장히 즐길 것이 많았고, 고린도인 이러면 그냥 동성연애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에베소나 주변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서 조금 다른 지역이지만 사람이 좀 해이하게 사는 걸 보면 너 고린도 사람이니?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고린도는 그냥 정말 이 비도덕적인 대표 명사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을 때 그 클락 앙헬레스 판판가 지역에서 살다가 오신 분 가정에서 신방을 했는데, 자녀들을 이 동네에서 잘 키우면 이 동네에서 못 키우겠다는 생각도 하나의,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어디 이 식당만 가도 정말 필한 커플들이 정상적인 그냥 이 어떤 국제 결혼이 아닌 그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죠. 물론 그곳에서도 교회도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거푸집이 우리를 찍으려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충만, 모든 자비하심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첫 번째 예배는 이것과 결별과 거부할 수 있는, 영향을 덜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나오게 되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거부해야 될 때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기름진 것을 먹으러 갈까요? 이게 아주 예배 드리고 나서 아주 우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거부할 수 있는, 때로는 좋은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거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우리 좀 그런 거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 정말 세상이 우리를 형성해 가지 말고 말씀이 우리를 형성해 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였고, 두 번째로 오직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변화라는 헬라어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에 맞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람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중직자, 임직자 훈련 가운데 질문이 나온 게 있는데, 예배 자리에 찬양팀, 찬양대 앞선 자리에 어떤 사람까지 설 수 있냐? 설교자, 찬양 인도자, 안주자, 성가대원, 찬양대원, 어떤 사람까지 설 수 있지? 세상 우리 지역 가운데서 저 사람은 조금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좀 수준 이하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설 수 있냐 없냐? 라는 생각에 질문이 나오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근데 그 자리가 오히려 그를 변화시켜 줄 수 있잖아요. 정말 그것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그래도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일정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그게 아니라 진짜 직분 받는다는 게 이만큼 힘든 거구나.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면 그 자리에 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기대를 성도들이 나한테 할 텐데 정말 무서운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신분에 맞게
그 기준 앞에 우리가 누가 통과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정답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오직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정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때로는 그 사람의 변화되어져 나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약간은 부족해도 우리가 학도병처럼, 정규병 아니지만 학도병처럼 가서 그 대신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갈 때 정말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내면에서부터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봉사든 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를 받아 나가는, 내 의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변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늘 복음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력이, 결단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는 것은 결단으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끝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복음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지각이 일어났으면 그때부터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세상을 거부,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 판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어디를 가든지 적어도 우리 청소년도, 우리 어린이부도 우리 올해가 지나가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 창세기를 예를 들면 또 고린도서를 제가 설교하게 되면 몇 장이 지나가서 3, 4장이 지나가서 또 설교를 듣고 그러잖아요. 주중에 설교를 듣고 새벽 기도에 올라오는 설교를 듣거나 큐티로 그 순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주일 예배 순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센터 안에서도, 청소년부 어린이부에서도 어떻게든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말씀을 꼬박꼬박 먹는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민도로 선교 갔다 와서 그때 새벽 1시, 2시쯤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일어난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제 설교가 나오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저도 그날 교회에서 2시쯤에서 자는 중반은 새벽 4시에 2시간 만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섰었는데, 설교 자리에 서고 나서 완전 깜빡 죽었어요.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우리 어린이부 출발하는데 제가 대표기도 해주러, 축복기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나갈 정도로 목양실에서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분도 그렇게 고대에게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처음에 한 게 유튜브 틀어서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성도님들이 간혹 있을 때 참 귀합니다. 큐티도 더 좋고, 그래도 우리 교회 유튜브를 틀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할 때, 목사님 오늘은 우리 부부가 함께 그래도 틀어놓고 묵상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생각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을 거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맛본 것이 이게 증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갔었던 어디를 갔었던 방학을 맞이해서도 휴가철에도 내가 적어도 하루에 어떤 특정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구나 라는 것을 맛보고
분별할 수 있는, 다시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의지는 연약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도 그래야지라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강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갈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도 계속 1장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까지요. 너희 몸을부터 산제물로 드리라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십자가를 묵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이 몸은 거룩한 제물이 될 만한 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이 그 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낳고 못 낳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몸뚱아리 말고 우리 전체 인생을, 삶을, 나 자신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십자가를 생각할까?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산제물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보세요. 제물을 하면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았었죠. 근데 제물로 바칠 때 말이에요. 일단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도 양도 곡식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곡식도 갈아서 으깨서 곡식도 죽어야 돼요. 모든 제물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걸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니까 생명을 없애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예배는 산 예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필요한 제사로서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돼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내가 죽을 필요 없이 은혜로 드리는 것이, 감사로 드리는 것이 산제물이에요. 이 산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막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필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애쓰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나는 감사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Living Sacrifice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서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단력, 내 의지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제발 예배자로 사십시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예배를 드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펄펄 뛰면서 즐거워 뛰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의 온 인생과 삶으로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경험을 섞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오늘로서 이제 예배 관련된 설교는 이제 이번 수요 예배 시리즈에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바라기인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 어디에서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좀 생각하기를 바라요. 나중에 좋은 크루즈 호텔 타서 석양을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지에 가서도 좋은 바닷가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디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냐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